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페이지의 딱 반절이죠. 네, 그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애가를 다루는 시간인 만큼 잠시 애가에 대해서 이 대략적인 그 전체 내용을 좀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애가라고 이름 지어진 이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이름 지어진 이 본문 가운데는 정말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들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이토록 이렇게 생생한 아픔과 이 슬픔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주전 586년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정말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그때 그 아픈 기억들과 그 슬픔들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파괴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굳건한 믿음들을 당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 이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진 아주 요새로서의 아주 그런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요. 그리고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천연의 요새로서 아주 적은 숫자의 수로도 큰 아주 많은 수의 대적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리적이고 아주 요새로서의 아주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다룰 그때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누구도 이제 정복할 수 없지 못하고 쭉 이어져 오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놓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성이었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의 대군도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그렇게 지난 뒤에 함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 함락이 된 것도 그들이 둘러싸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어떤 물자도 받거나 공급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실은 멸망하게 만들게 된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지키기 좋은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곳에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전이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감히 이 성이 함락되거나 멸망의 길을 걷도록 놔두시겠는가? 결단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믿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 우리가 막바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 언약,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죠? 이 다윗 언약마저도 있는 곳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무너뜨리시겠는가? 과연 우리가 망하겠는가 하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그런 큰 믿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던 그런 생각이자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은, 그 기대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도성,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정말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일을 이 당했을 때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이 나라가 망해서, 이 민족이 망해서 떠돌아다니게 되어서, 자식들을 다 잃고 빼앗기게 되어서, 그런 슬픔들로 인하여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버리셨는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진정 저버리셨는가 하는 그 아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충격이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그들의 죄로 빚어진 결과였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내리신 심판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의 멸망은 사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기에 앞서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계속 경고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바로 앞선 이 같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전부터도 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 가운데 거할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늘상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오시고 권면하면서 돌이키기를 늘상 말씀해 주셔 왔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시간들이 쭉 이어져 오고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왔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맞게 된 이 슬픈 결말, 그리고 그 아픔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심정이 이토록 처절했을진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심정 또한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 생명의 삶이 이렇게 구성을 일부러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사무엘서 이 막바지부터도 쭉 살펴보았던 것은 정말 그 계속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회개와 관련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많은 순간들 가운데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잊고 지내고 있었던 어떤 내 안의 그 죄악들, 또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내 안에 그런 죄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마음들이나 행동들,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계속해서 미뤄온 어떤 회개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 후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 그 회개의 제목들을 미루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더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간과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간과하신 분이 아니시며 그렇기에 심판이 있기 전에 정말 속히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이 멸망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도성, 곧 이 유다, 곧 이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의인화하여서 여인의 이미지로서 여인의 어떤 그런 말로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첫 구절, 2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받게 된 적용점과 교훈으로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인가 생각할 그때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의로우신데 참으로 옳으신데 그 모든 말씀은 참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 말씀들이신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역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책망, 그런 자책과 더불어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2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참으로 어려움들이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청년과 처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이어져 가는 사실상 희망과도 같은 그런 미래가 더 이상 내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들 가운데 또 이 19절을 보게 될 때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들 중에 애굽을 굉장히 의지하였고 그래서 그 아주 의지하는 그리고 아주 이 친구로서 애굽을 불렀지만 그들은 결국 나를 도우러 오지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지 않죠. 이 유다가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들을 불렀으나 나를 배반하였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쉽게 말해 우리의 리더들조차도 기아에 허덕이면서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여력이 전혀 없고 나를 돌봐줄 만한 힘이 전혀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예루살렘 이 거리에서는 약탈과 모든 이 부정적인 어려움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장면한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힘겨움들, 깊은 그 고립감과 외로움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인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그 모든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지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아픕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됨을 스스로 깊이 책망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자책함으로 책망함으로 그저 그냥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 죄를 깊이 미워하고 이 자신의 이 죄악됨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갈 이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부인할 수 없을 그 많은 죄악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그 죄악을 정말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과 그 전반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를 속히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깊은 죄에 대한 자책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그 회개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